16장을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그 시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사울 왕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시바고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바는 이제 사울의 손자이고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 다음에 시므이는 사울의 친척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요. 다윗에게, 피난 중인 다윗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물어보죠. 이 물건을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안장을 지은 나귀들을 가져온 것은 이 피난길에 있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떡과 과일을 가져온 이유는 청년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군사들이 먹어야 되니까. 또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려 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포도주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료수처럼 마셨기 때문에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고 가져왔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변방에서 숨어서 지낼 때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무비보셋을 불러들어서 사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고 사울의 밭도 다 물려주었고요. 사울의 그 재산을 관리하던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너가 사울의 밭을 다 경작하여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로 무비보셋을 봉양하라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과 함께 그 식탁에서 먹게 하는 그런 은혜까지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가 되니까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그 종이었던 시바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보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어디 갔냐? 왜 나타나지 않고 너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시바가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는 왕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다시 배반하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무비보셋이 배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이 도망갈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나거나 도와주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즉시에서 무비보셋에게 준 것을 다 시바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이가 등장하죠.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는 시므이가 등장하자마자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돌을 던진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그 구약 율법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율법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것이 신명기 레위기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그 군대 자신의 용사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시므이를 당장에도 죽일 수 있지만 시므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다 죽었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스보셋도 죽었어요. 그들의 모든 죽음에 대해서 이 시므에의 주장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들의 피에 너가 그들의 피를 흘렸다. 사울과 그 가문의 피를 흘렸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보면서 사무엘 하에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은 그 피 흘린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그 블레셋 전투에도 다윗은 참전하지 않았었고, 그 남아있는 이스보셋, 이스라엘에 자기가 혼자서 왕이 되었던 그 이스보셋을 죽인 것도 자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자신의 그 이스보셋의 신하들에서 배신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므에의 이 주장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이는 사울에 남아있던 친족으로서 다윗에게 모든 화살을 돌리는 거죠. 너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망했다. 너가 사울의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이제 이 나라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시므의 이런 주장은 다윗이 들을 때 참 억울한 주장입니다. 그는 그렇게 정말 믿었을 수도 있어요. 사울의 추종자들, 사울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울 가문이 멸망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후계자가 된 이후로 왕이 된 다윗 왕에게 돌리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윗 너 망했다. 너는 망했으니까 이제 끝장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비새가 시므엘을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말립니다. 말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시므이가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시켰기 때문이 아닐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이 시므이의 주장 때문에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 아들 압살롬도 나한테 반역을 저지르고 아버지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물며 지금 저런 사울의 친족이 이 베냐민 사람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상황 대처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선진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저주를 받을 때, 비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충분히 안갚음을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옆에 군인들도 있었고 용사 아비새도 있었어요. 당장 가서 목을 쳐라 하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시므에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비난과 저주를 받는 상황에 처할 때 바로 그걸 안갚음하고 되갚고 그것과 맞서서 싸우고 그러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죠. 내가 비난과 저주를 받을 때, 특히 억울하게 그러한 비난과 저주를 받을 때 누명을 쓰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저주하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분노가 치밀고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그런 심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힘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상대방을 똑같이 비난하거나 똑같이 저주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합니다. 나를 향한 비난과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억울한 상황을 아시니까
오히려 그 비난과 저주를 받았을 때 내가 억울하다는 것 아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억울하게 비난과 억울하게 그런 저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나에게 사실과 다른 것 가지고 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우리 누명을 씌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을 악으로 갚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였기에 나도 똑같이 비난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나도 저주하였으니까 나도 똑같이 저주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셨고요. 복수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복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제 그 구절들을 보면 후세가 결국엔 나오는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으로 항복을 해요. 이 구절을 이제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후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참 지혜로운 말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세는 분명히 다윗의 절친이고 다윗의 나이 많은 모사입니다. 그 고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 많은 모사.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있다면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는데 다윗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었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후세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으로 거짓으로 항복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압살롬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후세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속여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후세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압살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왕으로 부르는 것 같지만 압살롬의 이름은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희 친구, 너가 충성하던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냐? 압살롬의 질문에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압살롬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택한 자가 누군지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세의 이 전후 사정을 알기 때문에 후세가 마음속으로는 다윗 왕을 여전히 생각하면서 나는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이 마지막 말에도 꼭 압살롬을 섬기겠다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명령이잖아요. 다윗의 명령을 내가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선대하면 나를 위해서 압살롬에게 가서 그에게 거짓으로 복종해라. 그래서 왕을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후세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로운 자였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서 압살롬이 자신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의 행하는 모든 계획이 앞으로 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 틀어지는 것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계략이 나오는데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모두 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의 내용이 나오는데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계략을 세웁니다. 아히도벨은 그 이름의 뜻이 나오는데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부터가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다. 모략과 지혜가 뛰어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도벨은. 그러나 그 뛰어난 지혜와 모략으로 그는 다윗을 배반하는 길로 갔고요. 압살롬을 도와주는 그런 길로 갑니다. 그래서 결코 그 끝이 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은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과 모략이 있다. 내가 정말 이 16장 마지막 절에 우리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얼마나 이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끝은 결코 선한 끝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의 지혜와 모략,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선의 방향이 아닌 악의 방향으로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아히도벨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마지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예고한 그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죠. 백주에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하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그 범죄의 세 가지 심판,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태어난 아기가 죽으리라, 너는 몰래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백주에 너의 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심판이, 세 번째가 오늘 마지막 절에 16장 마지막 부분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심정 어떠하였을까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나를 반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범죄함으로 해서 나를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저주하라고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는 거구나. 다윗은 신앙의 눈으로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선으로 대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닥칠더라도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볼 때 다윗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